우리가 이틀 전에 읽은 11장의 전반부에서 암몬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 살 길이 암담해진 그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심히 통곡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이 통곡하고 거기서 흘린 눈물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과는 좀 종류가 다른 그런 눈물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반적인 좌절과 낙심의 눈물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침공을 했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눈을 뽑히고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대노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화를 내는데 노를 바라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노를 바랐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같이 분노를 해요. 그 분노를 하니까 암몬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하자는 대로 다 모이게 됩니다. 30만 명이 모이게 돼서 그 병력으로 암몬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저희 마음을 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는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를 들어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이해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곳에서도 본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걸 볼 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이 시대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이미 임하신 시대고 성령이 성도들과 내주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 구약적인 상황과는 좀 다른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영을 제가 아까도 반복해서 힘주어 얘기했듯이 단순한 힘과 능력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과 뜻과 목적이 있는데 이걸 이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영이 힘과 능력인데 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일명 이제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제 그런 이제 기독교의 일파 중에 이제 성령을 이러한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욕망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따라 기도해요.
죽을 것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도덕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과 그리고 세상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까요? 구약에는 잠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부분 그 사람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은 신약과 이 시대의 우리의 성령과는 조금은 구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는 일명 이제 여호와, 정확한 번역으로는 야훼가 맞습니다. 야훼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야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 이 이름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 엘로힘,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그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신약에서는 부르질 않아요. 이제 구약에서만 있는 이제 그러한 표현이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개념도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좀 다르죠. 구약에서는 성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예수님께 임하신 그 성령은 단순하게 힘과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께 영하신 하나님 그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을 해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을 해요. 그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보여져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면서 힘과 능력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없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름이에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도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을 보면 굉장히 지금은 긍정적이고 멋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을 지휘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16장에 가면요, 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돼요. 아니 어떤 때는 오셨다가 어떤 때는 또 가십니까? 성령하고는 좀 달라요. 성령님은 한번 신자 안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계속 내주하십니다. 물론 아직 불안하고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고쳐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셔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실수해도 또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가 그냥 떠나버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보다 더 악하게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에게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의 그런 모습은 사울을 잠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잠깐 이 사울을 도구로 쓰셨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하튼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잠깐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돼요. 근데 이 사울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은 두려움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 임하시는데 사울이 막 노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렵게 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막 통곡하고 울었죠? 두려움 때문이죠.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까? 암몬 사람들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어떤 영적인 지혜를 발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가졌을 때 그들은 뭐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고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건 좀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이건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저는 신앙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뜻이 다인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보다 키 큰 사람, 나보다 힘이 센 사람만 두려워하지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도로 까불지 말라는 말까지 쓰는 그런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존전의식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자기가 얼마나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기 주장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 지도자 앞에 모일 수 있는 충성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아니냐예요. 저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힘은 뭐 과학 지식도 아니고요, 뭐 뛰어난 사회적인 시스템도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 무력한 이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잠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약하고 하나님 손으로 저를 누르시면 저는
꼼짝없이 죽을 뿐이고 엎드려질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반드시 체험해야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매를 맞아 봐야 아픈 걸 알고 부모님 무서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까부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근데 삶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과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 아주 무겁고 진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자랑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좀 우리가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엉뚱한 얘기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세상이 나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랄까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얘기하는 두렵고 떨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다른 이데올로기, 다른 풍문, 다른 가짜 뉴스들, 뭐 그런 얘기들,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치유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